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로 역사하여 주셨고 또 오늘 이 시간 2025년을 마무리하며 또 2026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620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2025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도 우리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하든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우리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2026년도 이 한 해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어느덧 2025년 우리 한 해가 아버지 저물어갑니다. 돌이켜보면은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자리까지, 이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돌이켜보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마다 우리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역사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돌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상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도 역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2025년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데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후회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학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주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함과 질병과 실패와 고난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서 응답을 받으며 영적 성장을 잘 유지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연초에 주님께 서약한 것들은 많지만 게으름과 연약함으로 충실히 행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셔서 한 해를 정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해의 삶을 위한 희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아버지 앞에 다시 선 탕자처럼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우리를 받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희망과 용기로 새해를 맞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시간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새로운 결단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주시고 새해를 맞이하기에 합당한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과 꿈이 눈앞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흥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세계 도처에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새해를 여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울려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종이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송구영신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예, 올해가 시작한 게 엊그제 같고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던 게 바로 어제와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고 오늘 또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또 뵙는 얼굴도 많이 있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돌아왔는지 지내왔는지 짧은 영상을 함께 보면서 우리 2025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을 지내왔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말씀을 그 이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임직 예배도 있었고 또 우리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시간들이 지내온 것 같아서 참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마음을 담고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또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며 순종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인가를 좀 잃어버렸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공항이나 또는 대형 쇼핑몰 같은 데 다녀보면은요, 분실물 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면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게 되죠. 이곳에서 가장 자주 접수되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통계를 내 보았는데, 무엇이 제일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가끔은 지갑을 잃어버리는 분도 계시고, 또는 휴대폰을 어디다 두고 왔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면은요, 바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사람. 놀랍죠? 주로 어린 아이들이 사라졌을 때 놀이동산 같은 데서나 사람이 인파가 많은 곳에서 쉽게 사라지면은 그 아이를 찾으려고 신고를 하고 찾으러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들이 이 분실물 센터, 이 미아를 찾는 곳에 와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들을 한다고 합니다. 가방은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우리 아이만은 꼭 찾아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요, 그 아이가 갖고 있었던 중요한 물건들, 핸드폰이나 가방이나 어떠한 지갑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아이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께 있어서 그만큼 소중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는 정말로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찾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는요, 얼마나 이 교회의 예배당 건물이 아름답고 큰 건물을 지었는지 그 건물을 찾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지 그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도 아니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학식이 뛰어나고 IQ가 높은지,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재력이 얼마나 높은지 이것을 관심 있게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루어 놓은 어떤 성과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영혼,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올 한 해,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정말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이 찾으셨던, 하나님이 정말로 간절히 찾으셨던 그 아까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 부모의 심정으로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찾았던 그 한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주로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주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잘 지나다니지 않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서,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 요르단 지역을 지나서 여리고까지 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길로 다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경부고속도로 타면 쭉 갈 수 있잖아요. 충청도 지나면 쭉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가고 바다 건너서 일본 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가는 뭐 이런 길을 이용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러한 길을 다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특별히 4장 4절에서 보시면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곳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방을 의도를 가지고 하셔서 그 길에서 수가라 하는 성에 이르러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인데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만난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고자 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뭔가 유명한 사람이거나 뭔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유명한 아이돌, 가수나 탤런트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만나고자 했던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떠한 여인이었기에 예수님이 그토록 의도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 땅까지 지나가야 되겠다, 이 여인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나가신 것일까요? 그가 큰 재력가이거나 큰 힘을 갖고 있는 권세자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에 살던 여인은요, 다른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시간에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한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 그를 지켜줄 남편도 없이 인생이 무너진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땅, 이 수가성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니까 이 여인이 너의 삶이 무엇이 잘못되었다, 회개하라, 내 삶을 고치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고요, 다른 이야기를 하셔요.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은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이 여인의 다른 모든 삶도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2025년 이 한 해를 우리가 지금 다 보내고 있는데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또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참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2025년 올 한 해는 아까 우리 영상도 보셨지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런 일도 많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아쉽고 또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더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고 감사한 일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니까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아마도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습관적으로 매주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오지는 않았는가. 또 예배에 참여하여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는, 감격이 없는 그러한 예배만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며 또 한 주를 보내었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예배하는 우리들도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요, 또 언젠가부터 예배의 이 자리보다는 세상의 자리가 더 기쁘고 더 기대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배를 빠지는데도 슬프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조차도 흔들리는,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처를 입고 사람들과의 관계조차 끊어져 버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가 알아야 한다라고,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그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또 뜨거워지는 정말로 참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어떠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될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좀 더 살펴보시면은요,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걸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예배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참된 예배, 즉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것입니다. 아멘? 예. 하지만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세상도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또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여러 다른 우상들도 섬기는 그러한 죄를 지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의 연약한 모습들, 그 모습도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예배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주일 예배가 마치고 월요일이 되면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서는요,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즐기며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어요. 같은 말 같지만 여기서의 강조점은요, 예배를 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하셨어요. 분명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라는 것이죠.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에 동참하는 자,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부터요, 예배를 구경하는 그러한 구경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배가 힘을 잃어서라는 것이죠. 예배가 힘을 잃어가서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기 위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배는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꼭 제물을 이끌고 나옵니다. 어떤 제물을 갖고 나오느냐 하면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와 같은 그런 살아있는 짐승들을 제물로 가지고 나와요. 이끌어 나와요.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직접 그 양을 잡으면서 이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하는 그 모습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대신 죽음을 당하는 그 양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죄사함을 받으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즉 직접 예배에 이들은 참여하였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배에 참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즉 우리가 직접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의 자세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얼마나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는가 구경하거나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 준비했는가 구경하며 듣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에 직접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직접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며 적용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미리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픈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오픈런. 어떤 것이냐면요, 어떤 인기 좋은 물건을 한정판 같은 물건을 사려고 하면은요, 미리 그 가게가 문을 열기 전에 미리 줄을 서 있다가 가게가 문을 딱 열면은 제일 먼저 달려가서 내가 원했던 상품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려질 때까지 오픈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픈이 되면은 문이 열리면은 달려간다는 거예요. 오픈런.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 근처에 마트들이 세일을 하죠. 마트에 세일을 한다고 합니다. 뭐 1+1 한다고 문자가 오거나 광고 전단지를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픈런을 해요. 오늘 며칠이지 파악하고 아침 일찍부터 가서 그 물건을 사려고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뭐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빨리 달려가서 1,000원짜리 하나 사려고 100원 싸게 사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뭐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물건을 사려고 할 때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을 갖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에 있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픈런을 하십니까?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에 빨리 달려오고 싶어서 달려오셨습니까? 저는 오픈런보다는 클로즈런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시면은요, 뭐 이게 있는 그런 말은 아니고 제가 만들어 봤어요. 오픈, 열리고 달려가는 거잖아요. 클로즈, 뭐예요? 문이 닫히고 나면은 달려가는 거예요. 시간이 되어서 문이 닫히고 예배 시간이 되어서 문이 닫혔을 때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도 여유 있게 달려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물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 이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고 달려나오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지난해에 올해 어떻게 되었었든지 그것은 이제 뒤로 하고 새해부터는 우리 모두가 준비된 예배자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로,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예배에 정말로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예배,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그래서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가면서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그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께서 쓰신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책인데요.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 다윗의 예배를 참으로 귀한 예배로 여기면서 그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진 예배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음악이나 또 제사가 잘 되어진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사로잡을 수 있었던 그러한 예배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다윗은 완벽한 사람도 아니었고 사실 실수도 많고 죄를 지은 것도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도덕적으로 실패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죄로 지었던 그러한 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의 갈망하는,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종종 이런 많은 고백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를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갈급합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첫날보다 더 낫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의무나 억지로 드려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목마름이었고 갈망하는 시간이었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예배는 어떤 형식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갈망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였고요. 그는 왕의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 예배의 격식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그의 겉옷이 벗겨질 정도로 정말로 기뻐 춤추며 예배하는 자였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행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의 예배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도 새해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이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회복했을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애타게 찾으십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처럼 먼 거리를 일부러 돌아가더라도 만나기를 원하고 찾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며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해 동참하는 자, 이러한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새해에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또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예배를 드리는 또 의무가 아닌 열정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2026년 새해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로 서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 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 이 한 해 정말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은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직접 동참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가게 해주시옵시고 2026년도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들로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많은 소망이 있지만,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직접 동참하여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어지는 깊은 감동과 감격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넘쳐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에 거룩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찬송가 228장 부르시고 1절 2절 찬양하시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20절 한 절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에 우리가 포도주를 나누고 떡을 함께 나누는데, 이 성찬의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떡은 찢기신,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그 몸을 상징하며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맺어지는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이 포도주와 떡을 먹고 마시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예식은 믿는 자들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예식이고요. 지켜야 할 예식이고, 또 거룩하게 함께 동참해야 할 예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때와 다르게 여러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 할 터인데요, 경건한 마음으로 한 줄씩 나오셔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예식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거룩한 떡을 떼고 잔을 나눕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떡이 신령하고 거룩한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시는 이 잔 위에 주님이 축사하시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죄 사함의 은총을 입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찬 예식은 우리 세례 교인들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해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례 교인이 아니시더라도 나오셔서 말씀 카드는 뽑으실 수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쪽 줄부터 한 분씩 나오셔서 성찬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떡과 잔을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시나요? 이에 참여하며 성전으로 나아가니라. 우리 찬송가 228장 3절 4절 찬양 다시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귀한 예식에 함께하였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가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했는데 우리의 예배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수요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를 대체했고요. 이번 주일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함으로 또 한 해를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2부 예배 후에 기관장회의 있습니다. 기관장이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새해 큐티 나눔방은 1월 9일부터 또 목장 예배는 11일 주간부터 시작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새로운 또 모임을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찬송가 552장 우리 1절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의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2026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또 그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장래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